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건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나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나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국의 이 통계를 보니까, 주일학교 통계를 보니까 주일학교에 다니는 이 아이들 중에 90% 이상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아이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나는 2대째다. 네, 나는 3대째다. 네, 3대째 계십니다. 나는 4대째다. 4대째는 안 계신가요? 네, 4대째. 5대째다. 5대째는 아마 우리 자녀 세대로 넘어가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때에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는데도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을 여러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과 같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함께 계시면서 가장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가장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고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쉬지 않고 사역하시면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안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지역들은 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벳세다는 시몬 베드로와 또 빌립과 안드레의 고향이기도 했지요.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터를 잡으시고 갈릴리의 모든 사역을 하시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느 고을들보다도 큰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런 마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 심판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그것을 보고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냐?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단 말이냐? 그렇다면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차라리 내가 이방 나라인 두로에서, 바알 숭배의 본거지인 시돈에서 이 능력을 행했더라면 오히려 그들이 나를 믿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버나움아, 너는 심판 날에 소돔 땅보다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맛보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는 먼 곳에 나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때로는 큰 기적으로,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때로는 병을 고쳐 주심으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를 고치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마가복음 16장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루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요 전도팀이 매주 목요일마다 노방 전도팀이 나가서 전파합니다.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서 매주 전파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나를 거부하는 인생들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심판뿐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긴급성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어떤 긴급성이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또는 이웃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 어떡하나? 빨리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멸망에 빠질 텐데 빨리 저 사람이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데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긴급성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부모를, 자식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떵떵거리며 살았습니까?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괴로워하면서 제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이렇게 떨어뜨려 주셔서 내 혀끝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하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부자가 나에게 5 형제가 있는데 이 나사로를 좀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좀 전파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하지만 지옥에서 간청해 보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미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만약에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영접하고 알고 있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듣지 않으면 눈물로 기도하며 또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전도 팀원들도 공원에 나가고 또는 메인스트리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참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 뱉는 사람들도 있고요,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 또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택하신 영혼이 있다면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쉬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죠. 그 일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믿음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파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힘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적을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다.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감사하나이다 라는 것이 찬송합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하는데, 이 대답하셨다는 말은 공개적으로 선언하셨다, 선포하셨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는가?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숨기셨다는 이 말과 또 하나는 뭐예요? 나타내셨다라는 이 말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감사드리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숨기시고 무엇을 나타내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25절에서 말씀하는 이것을이 무엇인가? 이것을 숨기시고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하는 이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오실 그의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고 감추셨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는데 이것을 감사하고 찬송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고 슬기롭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야, 이 가르침은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하늘의 권세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이런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받고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그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 그리고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귀로 들었지만 자신들이 가진 학식, 자신들의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부활하냐? 예수의 도덕적인 가르침은 좋지만 예수가 신이고 구원자라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성경의 좋은 도덕적인 가르침들은 다 좋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 같은 이야기들, 창조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 빼버려야 된다. 우리는 도덕적인 선생님 예수만 믿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같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아이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갓난아이라는 뜻입니다. 갓난아이. 갓난아이란 무슨 뜻이죠? 이 단어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대조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린아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린아이들처럼 세상적인 가르침에 물들지 않고 순진하고 단순하고 보여지는 대로 듣는 대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때가 묻지 않은 겁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마술을 이렇게 보여주면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지금 속이고 있지? 어떻게 날 속이지? 이거를 생각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들은 와 하면서 와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여기서 비둘기가 나오지 하면서 아이들은 깜짝깜짝 놀라면서 좋아하죠. 바로 그런 순수함입니다. 단순함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책망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한 것 같아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도무지 듣지 않은 것 같아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을 것 같아도 누가 있다고요?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무엇을 받는다고요? 계시를 받는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거로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 주시는 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어져서 예수님을 내 입으로 구주로 신하여서 영접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막 박수를 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야 내가 그리스도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 이것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해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나의 옛날을 한번 돌아보면 성탄절에 빵 준다 그래서 빵 하나 얻어먹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든지,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때 사탕 먹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든지,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아보고 그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부터, 나의 가족부터, 나의 이웃부터, 또는 기회 주시는 대로 멀리 나아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러야 한다고,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영원한 진리이신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붙들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